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완성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구원의 단계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종류가 다양한 것인가,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개인가라는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나 단계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과정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구원의 완성, 영적인 성숙에 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크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 칭의란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 하나님의 반역자,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상태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신분이 바뀐 상태가 바로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가는 구원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칭의의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성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합당한 수준과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실력과 수준적인 부분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성도의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부분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과 완성이 우리들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신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화와 영화의 구원까지도 그 일을 이루시도록 끝까지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도 마음 가운데 품도록 역사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의 삶을 주장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단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의 길과 과정 가운데 택하신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생겨나게 되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노력에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위에서 배운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상을 포함하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성도의 책임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순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인격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나만을 인정해주고 나만을 섬겨주고 나만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깨지고 오염되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을 다스리고 싶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본성과 자아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과거 죄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 때에는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 때에는 화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솟아오르는 화를 참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게 됩니다.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자기 고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성품이 좋고 인격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성격이 좋거나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꼭 참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방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로 세워지게 역사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월이 지날수록,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더욱 악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지칭한 그 세대보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면 지금의 세대가 더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에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같이 어둠에 동화되고 함께 부패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사명과 썩어져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는 소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때론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넘어져 완전히 끝난 것처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듯이 우리의 거룩한 삶도, 성화의 길도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권하신 사랑으로 성화의 길로,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못된 버릇을 뽑아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강하게 혼을 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구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된 말로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흔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항복의 고백을 듣도록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두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흔드십니다. 그래서 매번 항복하게 하시고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흔드심이 만지심이 없는 것 같다면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에게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영화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해봤자 이해도 못할 뿐더러 딴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악된 본능이 있는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했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차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스스로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과 복종의 길로 걸어가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 때가 되면 이미 부모는 돌아가신 다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철이 잘 안 들고 철 들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니 열심히 자녀를 성숙시키고 철 들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진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웃으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되고 힘들며 눈물의 골짜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수고했던 일들이 마지막 날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그가 받을 상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 특별히 자기 자신의 구원의 완성과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 마침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란 구약시대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때를 기대하며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 힘들고 고되고 외로운 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상급도 있고 거룩한 자랑도 있으며 기쁨도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가리켜 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 중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릅니까? 빌립보 안에는 기쁨의 소망과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길은 힘들고 고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길은 고됩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진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존재는 그만한 값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값주고 산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지도록 일하시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만드시고자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아름다운 보석, 값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이란 연장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고난이란 풀무불 속에 넣으시고 눈물이라는 깊은 물 속에 담그십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가슴치며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합하여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끝마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져 나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